감사절기는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 중에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예물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도 궁핍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실수 없이 우리가 잘해서 박수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찬양하는 연습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찬양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기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예,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인은 노래하기를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약하거나 무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시편 69편 33절 3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우리는 원래 다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저는 말씀 샤우팅 할 때마다 할렐루야 2024년 11월 17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단어를 외치고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단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예요. 권세와 명예와 돈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는 그 권세와 명예가 그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은 도움
받을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절실해, 지금 돈이 막 얼마가 절실한데, 지금 부도의 위기인데 어디 가서 돈을 구할까? 몸이 아픈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느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긴급한 재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어떻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누구에게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군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제가 캐나다 큰 3,000km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몰라.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아는 것만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제 할렐시로 불리우는 시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불리던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내용의 첫 번째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는 선창자가 두 장단의 길이에 앞소리를 내면 회중들이 뒷소리로 화답을 하는 전형적인 선후창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쾌지나 칭칭나네, 강강수월래 그 노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달이 뜬다 달이 또 쾌지나 칭칭나네, 보름달이 뜨는구나 쾌지나 칭칭나네. 선창후창을 하는 거예요. 선창자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반복하는 동안에는 우리 세상에 속박된 그런 생각, 마음,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요? 우리 행동을 원리하는 지배는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인데, 생물학적인 동기가 있고 심리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육신이 약하거나 여자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것 때문에 그래. 또 한 가지가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철학이 우리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사람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느냐, 이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이 1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보다는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어디 갔는데 불쾌한, 자존심을 상하는 불쾌한 일을 당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또 내 생각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하다가 오전이나 아침에 내 마음에 불쾌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얼른 지워버립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불행해질 수 없지, 그냥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새롭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정신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오염된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 귀신들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철학과 삶의 기준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귀의 말에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뺏기는 않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때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주일날 예배 전에 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한번 제목을 보세요. 우리 재정부원들은 제가 뭐라고 감사 예물을 쓰는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창자는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회중들이 화답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것은 음률이에요. 음률. 이게 노래인데 이 노래를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아이들도 앞에 목사님 보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이불처럼 덮고 있는 하늘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깜깜한 동굴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물들이 깃들여 사는 이 바다도 땅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해와 달과 별들도 우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셨기에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질서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일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무엇이든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답하는 이 찬양 속에 그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계속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11절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보았던 영상은 김인강 교수의 영상입니다. 고향은 논산인데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그 책을 보다가 책의 제목은 기쁨 공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있는 책을 다 사다가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주고 여러분들에게 사서 보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 책이 없어가지고 출판사에 전화해서 100권을 제가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읽으라고 하였는데, 그분은 장애인이라 감사하고 아버지가 무식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런 간증과 그런 찬양이고, 나중에 그 아버지까지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게 됐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해서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프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들고 병들고 힘겨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생애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데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걸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